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부르실 수도 있었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넣어주시고 또 생명을 이어가게 하신 것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지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이런 마음으로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루하루 시작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또 오늘도 힘내보자, 오늘도 열심히 살아보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화장실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켜고 네이버를 켜서 뭘 봅니까? 네이버 실검 순위를 보죠. 그래서 요새 사람들은 이것에 관심 있구나라고 하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세대는 다르지만 우리는 각자 다 힘든 삶에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취업 준비를 하면서 불안한 하루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인원수를 늘린다 그러면 좀 기회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반면에 대기업 인원수를 점점 줄인다 그러면 또 걱정이 됩니다. 이번에 또 불합격 통지서가 날라오는 것은 아닌가라고 염려하면서 지내는 것이 우리 청년들의 일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 이후에는요,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또 직장과 가정 사이에서 지쳐갑니다. 직장에서도 힘든 경쟁을 치르느라고 힘든데 집에 돌아오게 되면은요, 엉망진창이잖아요. 육아에다가 또 가정을 돌보는 일에 지쳐갑니다. 부모님과 자녀를 동시에 챙기면서 나는 언제 쉴 수 있나 라고 생각하며 지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녀들 시집장가 다 보낸 이제 어르신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이제 조용히 집에 혼자서 지내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죠? 그래도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세대도 다르고 처하는 환경도 제각각이지만 우리 마음 깊은 속에서는요, 공통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다 하는 거죠. 표현만 다를 뿐이지.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드릴 말씀이 바른 드릴 말씀이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민수기 3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있는가?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왜 그들을 인도하신 걸까요?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갈 때 그 믿음의 공동체를 어떤 공동체로 만들려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셨느냐? 바로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우리 교회를 왜 주셨습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 공동체를 왜 주셨느냐? 바로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라라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정을 주셨고 교회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이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첫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죄가 틈타지 않도록 잘 방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잘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깨어 기도하는 거죠. 이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머무르던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곳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 앞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오랫동안 고된 길을 걸어온 이스라엘 여인들과는 달리 여러분이 모압 여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모습은 어떻습니까? 머리도 멋지게 꾸며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파마를 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올림머리를 했을 겁니다. 너무 멋진 머리를 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이스라엘 여인들은요, 잘 씻지도 못하고, 여러분, 광야에 미용실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볼품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옷을 입고 곱게 단정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도 각양각색의 화장품이었을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 나는 화장품을 바르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한 번만 가볼까? 한 번만 구경이라도 해볼까? 한 번 구경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한 번의 방심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음행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음행은요, 단순히 육신의 음행뿐만 아니라 영적인 음행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바알을 숭배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된 겁니다. 자, 16절을 보면 모세는 그 원인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는데요. 자,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16절 보니까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전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작은 유혹 하나가 공동체 전제를 어떻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병들게 해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결코 개인적인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작은 죄를 범하게 되면요, 결국 그 죄가 그 사람을 망칠 뿐만 아니라 그 죄가 공동체 전체까지 병들어 버리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 1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삼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힘이 장사였잖아요. 그의 힘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 군사 1000명을 낙이 턱뼈하느라고 그냥 순식간에 해치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힘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그는 천하무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 누가 나타나요? 들릴라라는 한 여인이 나타나죠. 이 소래골짜기에. 처음에는 그저 가까이 했을 뿐입니다. 멋진 여인이네 하면서 그냥 딱 지나가다가 싹 지나갔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또 돌아올 때 또 그 여인이 또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면서 점점 마음이 들릴라에게로 향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들릴라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죠. 마음을 빼앗기고 나니까 어떤 죄를 범하게 됩니까? 자기의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그죠? 힘의 비밀을 털어놓게 되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잠시 떠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잡으려고 결박할 때 힘을 내보려고 하지만 힘이 떠나버린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포박되어가지고 두 눈이 뽑힌 채 연자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의 비극은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죄를 끊지 못한 것이 바로 비극이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한 번인데 어때? 라는 생각이 바로 그를 무너뜨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는요, 언제나 작게 시작하지만 반드시 어떻게 끝납니까? 크게 끝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모든 약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정욕에 약합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한 곳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스마트폰 스크롤을 하잖아요. 유튜브를 보면서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제 쇼츠가 쭉 뜨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쭉쭉 올리면서 어디에 가장 시선이 가는가 이걸 보면 나에게 약한 부분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계속 그것을 보다 보면 집중해서 보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점점 빠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누가 뭐라고 하면 이 정도는 다들 하지 않느냐. 나만 불편하게 살 수는 없는 것은 아니냐. 나만 불편하게 살 수 없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생각이 바로 삼손이 가졌던 생각이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삼손이 들릴라를 만났을 때 다른 사람들도 다 만나는데 잠깐 만나서 대화하는데 무슨 상관인데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죄악에 접근하든 아니면 우리가 삶 가운데 접근하든 다 비슷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장과 직장 안에서 묵인하게 되는 작은 부정직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묵인하게 되면요,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도 거기 동참할 수밖에 없게 되는 환경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핑계를 대죠? 이 세상에 살려면 어쩔 수가 없어 라고 하죠. 내가 이 직장에 붙어 있으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술, 담배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처음부터 술 좋아해서 술 드시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담배 피는 거 좋아해서 담배 피는 사람이 없거든요. 나보다 높은 사람이 고라니까 한 번쯤인데 어때? 담배도 한 까치인데 한 번 피고 그 다음에 안 피면 되지 라고 하면서 시작한 것이 결국 어때요? 결국 그것에 중독되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요, 오랫동안 용서받지 못한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나이가 든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나이 지긋한 80 넘으신 분 제가 신방을 했었는데 그분이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용서하지 못한, 다른 것은 다 용서해도 이것만큼은 용서하지 못하려고 하면서 쭉 털어놓는데 공감은 해드렸습니다만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분에게 이게 약한 부분이구나. 이분이 이 약한 부분 때문에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느끼기만 했지만 그분한테 이렇게 권면한다고 들을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나를 지금 넘어뜨리고 있는가? 20대부터 80대까지 다 똑같습니다. 그 형태만 다를 뿐이지. 여러분, 그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가 틈타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죄가 틈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장 최고의 방어벽은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해 있다면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우리 약한 부분을 가지고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다 튕겨나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5절부터 보니까 이스라엘 12,000명이 미디안을 향해 출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을 이끈 사람이 누구예요? 이 전쟁을 앞장서 이끈 사람이 이순신 장군 같은 장군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대단한 용맹스러운 용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누굽니까? 바로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 전쟁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비느하스는요, 무엇을 들고 전쟁에 나갑니까? 또 오늘날 요새 우리나라 무기가 굉장히 중동 지역에서 날리고 있잖아요. 이란에서 쏘아 미사일을 거의 90% 이상 명중했다. 그런 무기를 준비하고 나간 게 아니었거든요. K2 기관총이나 이런 걸 들고 나간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비나스는 무엇을 들고 전쟁에 나갑니까? 강력한 무기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들고 나갔어요? 성소의 기구들을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뭘 들고 나가요? 나팔을 들고 나갑니다. 여러분, 성소의 기구들 그 당시에 아무나 손댈 수 있습니까? 아무나 손댈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 때나 들고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팔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신호를 캐치하기 위한 그런 도구가 바로 나팔이었습니다. 나팔을 불면 주님께서 나가라. 또 나팔을 또 불면 멈추라. 또 나팔을 불면 거기에 머무르라. 이렇게 신호를 보낸 거였거든요. 이게 바로 나팔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소의 기구들 나팔은요,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나팔을 들고 나가면서 간절히 소원했던 게 뭡니까? 이 비나스뿐만 아니라 이 12,000명의 군사들이 간절히 간구했던 것은요, 이 전쟁 시작하는 순간부터 전쟁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소망한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대승을 거두었고요. 이 전쟁에 참여한 12,000명은 여러분, 한 사람 죽은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이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비슷한 장면이 역대하 20장에도 등장하죠.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바로 여호사밧 왕이 나와요. 여호사밧 왕이 이제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에 비해서 이처럼 여호사밧이 이끌고 가는 남유다 군사들은요, 별로 안 됐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잖아요. 담대함을 주셔서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데 가장 앞세웠던 것이 누구였어요? 누구였습니까? 찬양대가 앞세웠던 겁니다. 찬양대. 찬양대를 앞세우고 찬양하면서 나가는데 어떤 찬양을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다.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찬양을 하면서 나갔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만을 간절히 갈망하면서 나간 거죠. 여러분, 이렇게 했더니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전략을 가지고 나갔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나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대승을 거두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그 적진에 보내다 보니까 천사들 눈에 안 보이잖아요. 전 눈에 안 보이는데 그 적진에 들어가서 적군들끼리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들게 해버리니까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가 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남유다 군사들은요, 한 명도 상한 사람이 없이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 전리품들을 그냥 거두게 되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성경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붙드는 자가 이깁니다. 여러분.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한 학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만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에서 또 한 주간 동안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은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만을 간절히 갈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만이 승리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무기를 가장 믿고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는요, 어떤 사회입니까? 스펙이 전부인 것처럼 가르치는 사회 아닙니까?
학점을 잘 받아야 된다. 자격증 여러 가지 있어야 된다. 영어 점수가 좋아야 된다. 뭐 토익 점수 좋아야 된다. 인턴 경험이 있어야 된다. 이것들 없으면 뒤처진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론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없이 쌓은 스펙은요, 모래 위에 세운 성 같은 겁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세운 성 어떻습니까? 겉보기에 너무 화려하잖아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너무 멋지잖아요. 자, 그런데 바닷물이 쫙 밀려왔다가 밀려가면 어때요? 거기에 성이 있어요? 성이 없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없이 쌓은 스펙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없이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해가지고 토익 점수 거의 만점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임재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열심히 내가 자격증을 열심히 따서 자격증 10개, 20개 딸 수도 있습니다. 학점도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인턴도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없이 쌓은 스펙은요, 뭐 같다? 모래 위에 세운 성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주님이 주십니다. 어떤 사건을 딱 주셔서 그 사건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필요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아침에 그래도 말씀 한 구절이라도 암송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아침에 그래도 10분이라도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삶 아닐까요? 아침에 암송한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너무나 어려운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 좋은데 나는 시간도 없어, 남은 힘도 없어라고 하면서 목사님처럼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살 수 있을 텐데 나는 직장에 가서 일도 해야 되고 가정에서 가정도 돌봐야 되고 상황이 다르다라고 핑계를 대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사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정말 좋은 그런 환경을 물려주고 싶어서 좋은 학원에 보냅니다. 학원에 보내는 거 나쁜 거 아니죠. 공부 열심히 하라고 보내는 건데. 그리고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죠. 좋은 대학 졸업하면 좋죠. 일단 상대적으로 좋으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는 것. 이게 최고의 물려줘야 될 것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최고의 유산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부모가 먼저 어떤 어려움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그것밖에 안 남거든요, 사실. 부모가 어떤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때 무릎 꿇고 딱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이거는 자녀들이 평생 동안 기억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그것만은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때 엄마가 이렇게 기도했지라고 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이제 매 순간마다 이렇게 가정에서 찬양을 틀어놓고 지내는 것, 그리고 틈나는 데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최고의 유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가정과 공동체를 지탱하는 지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쌓아놓은 신앙의 깊이는요, 어떤 능력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영적인 자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더욱 예배와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갈망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저와 여러분이 가장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치고 들어오고 공격하려고 할 때 결코 그 공격에 무너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셋째로 죄를 남겨놓지 않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잖아요.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하지 않습니까? 자, 결단하는데 여러분, 죄의 흔적들을 남겨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흔적들이 자꾸 우리 시선에 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죄를 또다시 범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했던 죄를 또 범하고 회개했던 죄를 또 범하고 회개했던 죄를 또 범하고 주 앞에 나서 어떤 기도합니까? 주여,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발전은 없이. 여러분, 14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군사들을 향해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굉장히 화를 냅니다.
전리품을 잔뜩 가지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온 그들이었습니다. 야, 이처럼 전리품을 많이 가지고 돌아봤으니까 모세가 기뻐하면서 환영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대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화를 냈을까요? 이스라엘 남자들을 음행으로 유혹했던 미디안 여인들을 살려서 데려왔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여인들이 누구입니까? 이 미디안 여인들. 처음에는 그냥 아름다운 여인들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알 숭배로 빠지게 했던 장본인들이 바로 미디안 여인들이었던 것이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죄로 인해서 연병으로 죽어갔던 것이 바로 조금 전의 일 아니었습니까? 이때 모세가 크게 화를 낸 이유는 뭐냐? 그 여인들을 품에 두게 되면 반드시 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회개를 했어도 죄를 짓게 하는 것들을 계속 곁에 두게 되면요, 그 회개는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반쪽 회개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란 죄를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만 끝내면 안 됩니다. 죄를 다시 짓게 하는 것들을 삶에서 완전히 걷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친구가 게임 중독에 빠졌어요.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수련회 가서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그때 수련회 때 보면, 청소년 수련회 때 보면요, 중고등부 수련회 때 보면은 회개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이제 그 캠프파이어 하잖아요. 캠프파이어 할 때 회개했던 것들 다 가지고 와라라고 한 다음에 불에 다 사릅니다. 불에 다 태웁니다. 근데 문제는요, 집에 있는 컴퓨터 안에는 프로그램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전히 있다는 거죠. 여전히 있고, 그리고 여러분, 요새는요, AI가 다 인식을 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그 인터넷 강의 뭐 하잖아요. 그럼 자꾸 이렇게 떠요. 광고가 뜬단 말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 같은 거 AI가 다 인식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팝업 창으로 뜬단 말이에요. 그럼 어떡할까요? 아, 그래. 내가 머리도 아프고 좀 쉬었다 하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거를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프로그램 깔려있으니까 자동으로 이제 게임 창이 딱 뜨는 거죠. 그러다가 또다시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요새 게임 어떤지 아시죠? 너무나 악합니다. 모습들이. 한 10년 전의 게임입니다만은 디아블로라는 게임이 있었거든요. 우리 청년들은 알 겁니다. 그 게임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사람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 가는 거예요. 지옥까지 가가지고 지옥에 있는 마귀들하고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그 지옥에 빠진 사람을 구해내서 이 땅으로 데려오는 게임이거든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그런 게임에 빠지면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성경을 완전히 왜곡한 거잖아요. 여러분, 죽음 다음에 우리가 돌아올 수 있습니까? 죽음 다음에? 못 돌아오잖아요. 그게 성경 말씀인데, 충분히 돌아올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게임을 통해서 자꾸 아이들에게 주입시켜주는 거란 말입니다. 어른들을 향해서는 영화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유혹한지 몰라요. 여러분, 요새 젊은 층이나 나이 든 분들이나 최고로 많이 보는 프로그램이 뭔지 아세요? 무당들이 경쟁을 벌이는 거래요. 무당들이 서로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비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패널들 나온 사람이 이제 옛날에 있던 일들, 그 비밀 말하지 않고서 무당들한테 알아맞추게 하는 거예요. 알아맞혀가지고 많이 알아맞춘 사람이 1등 하는 무당들, 무당 1등 이런 프로그램이래요. 근데 무당 1등이 됐겠죠, 누가? 그죠? 근데 그 사람의 매상이 엄청나게 올라가지고요. 예약이 앞으로 3년 동안 꽉 찼대요, 순식간에. 여러분,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저도 며칠 전에 그 얘기 듣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범한 죄악의 찌꺼기들을 그냥 놔뒀기 때문에 자꾸 그것이 우리를 유혹하게 해서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거죠.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삭개오 여리고성의 세관장이었잖아요. 그는 뒤에서도 손가락질을 받을 만큼 평판이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자,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지나가는 것을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멈춰선 거예요. 이 뽕나무 밑에 딱 멈춰서서 위를 쳐다보십니다. 누구랑 눈이 마주쳤을까요? 삭개오랑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삭개오를 알고 계셨던 거죠. 삭개오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 이름도 알고 있네? 야,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요?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때 삭개오는요, 기쁘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가
예수님 옆에 회개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회개는 눈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죄로 쌓은 것들을 손에서 놓아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참된 회개는요,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아직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끊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끊어내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습관적으로 보는 콘텐츠, 그리고 어느새 시간을 다 빼앗는 게임, 분위기에 휩쓸리는 자리들, 이런 것이 없으면 난 스트레스 받지 못해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나를 주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끊어내 버려야 될 것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직장이나 사업에서 묵인해 왔던 작은 부정직함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집안에서 반복되는 화와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화를 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을 때 막 화를 내잖아요. 그 화를 내는 것이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합니까? 멀리 하게 합니까? 화를 막 낸 다음에 자, 우리 가정예배 드릴 수 있나 여러분? 분위기 완전 깨졌는데 주님을 더 멀리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멀게 하는 것, 이런 것들 이제 끊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화를 낼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참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잖아요. 목사님은 안 살아보니까 잘 모르셔서 그런 말씀 하시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쩔 수 없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묶어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길 원합니다. 수십 년간의 쌓아놓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용서하지 못했던 누군가, 어느새 형식이 되어버린 신앙생활이 아직도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만나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요, 완전한 청산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고백했다면 이제는 죄를 짓게 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거룩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31장 말씀을 통해서 저들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것처럼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서면서 저희들 연약함을 다시 바라봅니다. 작은 유혹에 흔들리며 살았습니다. 죄를 끊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아깝다는 마음에 아직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저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그 죄들이 이제는 틈타지 않도록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나스가 성소의 기구와 나팔을 들고 전쟁에 담대히 나갔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임재만을 간절히 의지하며 삶의 모든 자리에 담대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의 자리에서, 직장의 자리에서, 가정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하나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도 세상의 스펙보다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기는 믿음을 물려줄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주님, 저희 가운데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상처, 용서하지 못한 마음, 물질에 대한 욕심, 끊지 못한 습관들,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기를 결단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날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저희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 공동체를 진정한 거룩한 공동체로 주님 만들어 주옵소서.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많은 공동체, 세상과 구별되어 빛과 소금이 되는 공동체, 서로 깨어 기도하며 함께 세워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주님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